오늘은 삼손이 실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하기보다 실수를 줄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는 한 번, 두 번 할 때의 실수지 그것이 세 번, 네 번 거듭되면 그것은 실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하였다는 다윗도 밧세바를 몰래, 남편 몰래 동침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또 성전을 건축한 지혜왕 솔로몬 역시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지요. 베드로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또 맹세까지 하죠. 우리가 이렇듯 실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삼손이죠. 그리스 신화 중에 나오는 가장 힘센 사람 헤라클레스. 그 헤라클레스에 비견되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했던 그 시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던,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이제 분배받기 시작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또 악을 행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숨기고 또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하죠. 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족속과 주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못 살겠다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평화가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얻게 되죠. 그럼 또다시 이 평안하면 또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럼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럼 또 사사를 또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평안해지면 또 죄 짓고, 이러기를 400년을 반복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범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둔감해졌고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할 때 마누아가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누아는 삼손의 아버지였는데요. 먼저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마누아가 없는 자리에서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게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이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마노아의 불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에 어떤 능력 있는 신비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신처럼 섬겼던 당시에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신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신비한 힘을 보여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마저도 숭배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만 제사를 하라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바위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여호와의 사자를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개인이 드릴 수는 없었으니까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바위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것만 봐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곳, 그냥 바위 위라 할지라도 제단이 아니어도 그냥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을 드리는 우상숭배하던 관행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 바위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고 그 제단에서 일어난 불꽃에 휩싸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이때 마노아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봤으니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둔하고 그리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이방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듯 하나님께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예언을 하는 자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마노아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마노아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겠느냐. 하물며 또한 우리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예언하셨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 마노아는요, 이 아내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알지를 못하고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사시대에 대해서요, 사사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음행과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대신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는 평상시에는요, 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라는 뜻은 판관, 재판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에는요, 또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 평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전쟁 시에는 나가서 싸우는 장수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두웠던 마노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를 주시는데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으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하는 나시린으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 나시린은 일정 기간이나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평생에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는데 천하장사보다 더 큰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삼손으로 하여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했습니다. 삼손은 영적으로 둔하고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삼손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역시 사사시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이 기준이죠. 그래서 배려도 없고요.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용서와 긍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더 어려웠던 시대에도 이토록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죄에서 떠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물로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보다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된 우리가 삼손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이로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본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며 행치 않아야 될 것을 행치 않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밝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요. 거룩한 승리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실패하죠. 나기 전부터 사사로 선택되어 평생을 나신으로 자신을 구변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삼손의 모습은 그의 삶이 결국 실패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자신의 그 두 눈을 뽑은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다곤의 신전에 기둥을 껴안고 죽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반어법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힘 있을 때는 헛짓하다가 죽을 때 돼서 복수할 때야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멋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지요. 삼손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여자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서부터 16장까지 13, 14, 15, 16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의 흐름은요. 중심이 다 여자 이야기입니다. 13장의 그 삼손의 탄생 이야기 이후로는요.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과 파경을 맞이한 이후에 그 복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우는 이야기, 그리고 또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그 머리털이 물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던 삼손의 이야기의 그 기둥은요, 여자들과의 이야기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죠. 결혼식 때 그 자리에 온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그들에게 옷을 주고요. 못 맞추면 자기에게 옷을 주라고 내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맞출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합니다. 너 블레셋 사람 아니야? 너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비집을 다 해야겠다. 이러한 그 위협에 결국은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졸라서 답을 알아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동족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맞춰줍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이 화를 내죠. 자기 아내를 위협하여 답을 알아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은 약속한 대로 옷을 주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그 약속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그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나중에 이 아내를 찾으러 갔던 이 삼손이 그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갖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과 그리고 감람나무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가 결국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후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가 삼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고 죽이려 하자 그가 일어나서 성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빼가지고는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 유명한 소렛골짜기에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 데릴라라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성경에 들릴라라 이렇게 나오는 여자입니다.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 이 삼손을 보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또 회유하죠.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이 삼손을 끊임없이 채근하여 결국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삼손은 여인으로 인해 그 힘이 빠지고 결국 붙잡혀 두 눈이 뽑힌 채 물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기뻐하며 다곤의 신전에서 큰 제사가 있는 날 삼손을 불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데요. 이때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중심 기둥에 자기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삼손이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죠. 그리고는 신전을 무너뜨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삼손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사사로서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부모에게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율법에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과 결혼합니다. 이때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인 후 사자의 시체에 생긴 벌꿀을 취하여 또 먹습니다. 나시린은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법을 삼손은 지키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체에 생긴 꿀은 부정한 음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데 삼손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하죠. 심지어 기생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결국 자신의 비밀이었던 힘의 원천인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한다는 것까지 알려주고 결국은 힘을 빼앗기고 붙잡혀 죽게 됩니다.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다 어깁니다. 부정한 음식들을 먹고요, 술을 마시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 실패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삼손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요, 방법과 가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처음 딥나로 내려가 딥나 여인과 결혼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14절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의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그 목적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자의 시체를 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자의 시체에서 난 부정한 꿀을 먹습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과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목표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목적과 목표가 올바르다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 또한 올바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가도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름길이라도요, 그 길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만 가져오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과정과 방법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려 했지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아무리 이루었다 할지라도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왕이 다메섹과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여자와 아이들 살려두고 좋은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고 책망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방법과 과정,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요,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과 방법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과 의도가 바르다면요, 과정과 방법도 올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른 것이죠. 이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논과 밭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사른 이유는요, 자신의 복수심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장인이. 그래서 복수심에 그 화가 나서 그렇게 불질렀고요.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이자 이에 화가 나갖고 나귀턱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다곤의 신전에서 그 신전 기둥을 의지하고 그 신전 기둥을 쓰러뜨려 많은 사람을 죽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눈을 뽑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으나,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자 그는 여자들과 놀아나고요, 심심풀이로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맞춘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 그 수수께끼를 맞힌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요, 기생과 술을 마시고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성문에 문짝을 띄워갖고 도망갈 정도로 그 힘이 좋았으나 결국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모든 힘을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두 눈을 뽑은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또 잃어버리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에 기름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가득 채워진 기름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능력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의 능력이, 삼손의 힘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힘을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을 향해 화풀이하고 복수하는 데 씁니다. 낭비죠. 사명을 잃은 자의 능력은요, 그 능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은 능력을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적토마를 줬는데 동네 마실이나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옥새를 줬는데 호두막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는 헛된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호날두라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죠. 그런데 적어도 45분은 뛸 거라고 했는데 45분도 뛰지 않고 채 얼굴도 비치지 않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이죠? 운동장에 나와 운동복을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뭐죠?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에 나와 벤치에 앉아있는 호날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현장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벤치에 앉아있기만 해도 엄청난 연봉을 받고 또 엄청난 이 돈을 받았던 그 호날두가 단 1분도 뛰지 않고 갔을 때 우리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주를 위해서는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삼손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삼손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시린인 이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삼손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과 과정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기를 원하십니다.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면 사탄이 틈탑니다. 율법은 도둑질한 것과 창기의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방법과 과정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직한 방법과 정직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기보다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삼손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지혜, 권세, 재물, 이거 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멋진 능력들과 그 기술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호날두를 초청해서 필드에서 그가 가진 드리블 실력과 멋진 슈팅 실력으로 골을 넣기를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지 못하면 삼손처럼 비참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삼손에게, 실수하는 삼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 복수심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귀특별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 자신의 두 눈을 뽑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번만 힘을 달라고 하는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머리털이 자라게 하셔서 힘을 주심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실수투성이고요, 실패하는 삼손과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시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힘 주실 때, 또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힘으로 쓸모없는 헛된 길에 낭비하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를 위하여 방법과 과정마저도 바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물임을 알고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 삶의 모든 방법과 가정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